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입니다. 천사가 가진 이 영원한 복음이란 뭘까요? 그런데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경배를 하면 좋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미혹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미혹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5절을 잘 보세요. 뭡니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빨갛게 줄을 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묵합니다. 11절 12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진짜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하니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자, 많다는 말은 10개가 있으면 몇 개 정도 이상이 되면 많다는 말 같습니까? 그죠? 많이 일어났는데 반 이상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비슷한 이야기로, 비슷한 예수 이야기로 다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구분하겠습니까? 그래서 미혹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할 다양하고 인정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2절 첫머리를 보시면 12절 첫머리가 뭡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이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여기에 불법, 거짓 선지자, 미혹,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자, 다 나왔습니다. 불법, 거짓 선지자, 미혹,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다 나왔어요. 내 이름으로, 이 내 이름으로가 뭔데 하고 보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 그리스도를 가지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내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여기에 줄을 긋고 미혹, 미혹함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목사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따라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메시지다?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또 언제 이 말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회 초기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5절에 거짓 선지자, 여기에 줄을 긋고 뭐라고 적으면 좋겠습니까?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반대로 참 그리스도는 좁은 문으로, 그런데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때 거짓이 뭡니까? 선지자인데 앞에 거짓이 붙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선지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종교인들에게 가장 좋아할 것들을 가지고 다가오는 목사,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여기에 줄을 긋고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사람 편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목사, 이렇게 쓰면 됩니다. 사람 편에서 좋아할 것들을 가지고 오는 선지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사람 편에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자, 많은 사람이, 자,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합니까? 적다고 합니까? 많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볼 때, 자,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땐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좋아할 일입니까? 기분 나빠할 일입니까? 좋아할 일이죠. 완전히 푹 빠질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홀라당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김현식 집사님, 김현식 원사님. 완전히 푹 빠집니다. 그죠? 빠져본 적 있습니까? 여기에. 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불법. 자, 불법이란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 여기에 줄을 긋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들. 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자, 요한일서 4장 5절 6절 그렇게 씁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쓰세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육신의 정욕, 자,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런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것들, 이게 뭡니까?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것들, 안목의 정욕이죠. 이게 안목의 정욕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 이게 뭐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미혹거리들입니다. 자, 홀라당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당하죠. 그러면 반대로 성도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 성도는 어떠한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자,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은 당합니까? 이 세상 모두가 당하는 일입니까? 모두죠. 그것도 모두입니다. 모든 인류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뭐 난리와 난리, 기근, 지진 이런 게 있어도 왜 전쟁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일이니까. 문제는 9절부터입니다. 자, 9절만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당한다? 미움을 당한다. 모든 민족에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바꿔 말하면 천하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미움의 대상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랍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뭡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얻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거 전부 다 예수를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복받은 거야. 이렇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럼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서로 미워한다? 모두 예수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무슨 말일까요? 정작 예수는 자랑하지 않고 모두가 육신으로 나타난 자기의 펄펄 끓는 종교심만 자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종교심만 자랑하니까 예수 자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뜻이에요. 네? 불법이 성함으로 무슨 말이죠? 비슷한 예수를 말하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무엇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진짜 예수를 말하는 사람은 온데간데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 이야기만 하니까.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를 자랑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
왜 십자가 예수를 자랑하지 않을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응?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나는 잘됐다.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됐다. 하는 자들이 설치고 다니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꽉 설치고 다니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세상 자랑거리만 교회 안에 넘치지.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이잖아요. 자, 함께 공독합니다. 9절 10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하면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빼면 어떤 말을 넣으면 좋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 아닙니까? 결국 천국 복음 이꼬르 뭐다? 천국 복음 이꼬르 뭐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본문에서는 어떤 말로 포장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 이것을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는 어떤 말로 포장되어 있어요? 영원한 복음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리. 그죠? 이 말을 마태복음 24장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입니다.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말이다? 천국 복음입니다. 결국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은 어떤 말과 또다시 대체할 수 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에 처한다? 심판 아래에 처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실 이를 경배하라. 그냥 단순하게 경배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곧 그것을 없애실 이에게 경배하라 그 말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심판에 예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경배하라. 무엇을 하실 것을 경배하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불로 없애실 분에게 경배하라. 왜? 왜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너희 눈에 영원히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 이 우주, 넓고 넓고 또 넓고 높고 높고 또 높고 깊고 깊고 또 깊은 이 세상 우주를 불로 심판하여 곧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심판 아래서 남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배, 심판, 영광,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몇 가지 시험입니까? 세 가지 시험입니다. 배고픈 것. 뭐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죠? 성전 꼭대기에 올렸습니다. 뛰어내려서 살면, 이거 뭐죠? 이건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됩니다. 뭐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내게 경배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입니다. 배고픈 것은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영광,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이 권능,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뭐로 막습니까? 그렇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주님이 당할 이 시험은 누가 당할 시험이라고요? 주님이 당할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입니다. 성도가.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에게 다가와서 하는 미혹거리를 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 너희에게는 그 새 생명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잖아? 육체가 있잖아. 그 육신은 지금 네가 가진 그 육신은 어떻게 할 건데? 안 먹고 안 입고 안 마시고 살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기에 다들 걸려 있습니까? 안 걸려 있습니까? 다 걸려 있잖아요.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끝난 일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 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이미 끝입니다. 왜요? 무시무종. 시작하면 끝난 겁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푹 하고 쓰러져도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간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육신을 우리는 도모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누구 수작입니까? 마귀의 미혹입니다. 늘 죄를 지으면서도 또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늘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오늘 대피기도도 나왔잖아요. 또 죄 짓고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하고 왔습니다. 오늘 10개 하던 거 3개 줄여서 왔습니다. 그래 안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국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절제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육은 이미 끝난 것이야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너희 육은 죽었고 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로마서 6장 그리고 8장에서도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다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겁도 없이 뭐한다? 죄를 범하시고 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야,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제 내 육체는 육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야, 목사님 알고 보니까 율법주의자네요. 또 그럽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을 육을 죽이는 일에 제발 좀 항복하고 순종하며 잘 따라가자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인생을 내 육체, 내 분노, 내 성격, 나의 욕망을 죽이는 일에 제발 항복하고 주님 이끄신 대로 잘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는 또 안 끌려가려고 길을 쓰고 육을 도모하는 일에 오히려 전력 질주를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쉬지 않고 끌고 가시잖아요. 어디로?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생명의 나라로, 천국으로. 그러면 이게 뭘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이런 말 나오면 사람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서 뿅 갑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자,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정도가 아니죠. 성령에 이끌려 해도 좋은데 거기에 뭐가 더 붙여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자, 능력까지 나왔습니다. 너무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하면 이러한 이야기만 나오면 뜻도 모르고 좋아합니다. 왜? 왜 좋아할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또 새로 등장했거든요.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도 성령이, 그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 성령 충만,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와서 천국 복음을 전해도 성령 충만, 전부 충만이고 능력이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잘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인간, 우리 좋아 죽으라고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네? 성경이 인간, 우리 좋아 죽으라고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세례가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내 옛 사람이 죽는 것. 우리가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성령에 이끌려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40일 동안 가서 금식. 어떤 금식입니까? 굶어서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에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육은 뭐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결론이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육은 죽는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에서 30,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자기가 사는 동네로 간 거예요. 그런데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까? 좀 더 잘 사는, 잘 되는 그런 사는 사건이 일어납니까? 죽이려는 사건 아닙니까? 30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그 다음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5절 함께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5절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시는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것도 어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날에? 안식일 날에 귀신 들린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자, 이게 죽을 짓입니까? 살 짓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게 살 짓입니까? 죽을 짓입니까? 근데 죽을 짓입니다. 안식일 날 일을 했어요. 지금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곳곳마다 나타내시는 일이 자기가 죽을 짓입니까? 살 짓입니까?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가? 자,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전문가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전문가입니까? 세상 안목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전문가예요? 나무 전문가 아닙니까? 나무 전문가. 네? 목수의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고기 전문가 앞에서 나무 전문가, 예수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에게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다시 그 빈배로 가자 그럽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순종하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서 반발도 못하고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따라가겠습니까?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숨 같고 아침에 보면 저녁까지 밥맛 없는 사람들에게는 흠모할 만한 권위와 위엄이 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해주면 아무런 풍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빈배로 돌아온,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베드로가 기분이 나쁘겠죠? 네? 기분도 나쁘고,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배우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피곤해하는 베드로의 그 배에 올라타서는 피곤해서 예수가 말씀을 전하고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돌아온 사람한테 다시 깊은 데로 가자고 했습니다. 호수에서 깊은 곳으로 가려면 노를 한참 져야 됩니까? 그럼 한 번만 져면 됩니까? 한참 져서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감당치 못할 일, 죽게 될 일을 주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내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은 죽으리라 항복했습니다. 이 말을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 능력은 베드로의 생각까지 뭐하고 있다? 죽입니다. 죽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기 의지를 성령이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고기를 2배 가득 채웠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크고 많았으면 배에 가라앉을 것 같아. 이 정도면 기분이 째질 일입니까? 기분 나쁠 일입니까? 기분이 좋아서 흥분될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8절입니다. 한 개만 더 갑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죽어요. 다. 여기. 이 세상을 다 떠납니다.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만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자,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이 받으면 나는 뭐다?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너희를 어디로 끌고 간다? 증인, 순교, 죽음으로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뜻도 모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축구하다 골 한 골 넣으면 막 경배받으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가 죽어야지 영광이 경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영광이죠. 그런데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한 개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 눈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하는 자를 따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로 심판할 때가 가까웠으니 심판하시는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양식도 의미가 없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자랑도 의미가 없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영광도 의미가 없어. 그런 것도 끝이야. 그 끝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이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이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을까요?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한 선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성격을 가진 복음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성령에 붙잡혀 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과연 내가 성도로서 세상에 미움을 받는 쪽으로 세상을 다 버린 자의 길로 세상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많은 성도라고 하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라고 하면서 그걸 붙들고 살려고 그쪽을 향해서 에너지를 다 쏟고 사는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그 길은 미혹의 영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미혹의 영이라고 요한일서 4장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이 미혹의 영을 그리스도라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반대길로 갑니다. 그 반대길로 가는 것이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십자가의 길이라면 이 길은 외롭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죽으심과 똑같은 그 자리로 로마서 8장 36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리라. 도살당할 양같은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가 아니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이 세상 끝과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하면, 자,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맛이 답니다. 빛깔도 좋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요 영원한 불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장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 되심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 기도를, 자, 새벽부터 내 기도, 하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기도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 내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 그게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 기도를 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를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 걸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인본주의.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 이거 뭐라고요?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데 소원을 두고 사는 자가 성도죠. 주님은
이 일에도 죄가 없으시면서 당신의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가지고 아들을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영광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님처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그 나라로 가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중앙교회 사모처럼. 그런데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랍니다. 이 계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비밀은 세상은 절대 알지 못하는 비밀이요. 그러나 성도는 이 비밀이 영원한 복음인 줄 믿는 이 주의 은혜가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